걸쳐서 그대 인생을 경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이라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면서 이끌어간다든지 또 여러분이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생 자체가 종합예술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면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 예술성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인생도 예술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러시아와 발트 3국을 다녀오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많은 건물들, 구시가지들, 거기는 뭐 어떤 수정이라든지 다시 재개발이랑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세 때 만들어 놓은 건물들, 고풍스러운 거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바라보나 어떤 색상을 보나 건물 양식을 바라보나 참 문화적인 것도 있고 상당히 예술성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냐? 결국 사람들이 다 지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예술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봤어요. 그래서 인생은 예술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면에서 꾸며보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예술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 있게 정말 섬세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작품화시키는 것이 예술 아닙니까? 대충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죠. 막 하는 것도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예술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수준과 차원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술 작품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경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성을 넓게, 좀 부드럽게, 좀 사랑스럽게 경영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지성을 좀 더 넓히고 높여가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과 감성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력이 약하면 실천력이 없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어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행동력의 경영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언어를 경영하라. 언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어를 경영하라. 인간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돌고래가 펜 가지고 글씨 쓰는 거 봤어요? 자, 개가 뭐 발로 연필 가지고 쓰는 거 봤어요? 언어는 말과 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면서 인간만이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인간은 말과 글을 사용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만큼 눈부신 발전을 해서 문화도 문명도 만들어 놓았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옛날 언어도 그걸 해석하고 해독해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벽화에 글씨를 썼다든지 이 고대 언어까지 해독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과 글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말과 글 언어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대단한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죠? 언어로 만들었어요. 말씀. 그냥 말의 전칭어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운행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언어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가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는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고 돌아가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볼 수 있나요? 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줄을 그시고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터득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한 사람의 말이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제가 강조할 건 뭐냐면 혀의 힘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이라고 하는 핸드라고 하는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능력,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언어고 그 다음에 힘은 바로 손인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이나 파워,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의 손이 떠났다,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비유해서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 경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농담을 많이 한다고 인생이 잘 경영되는 건 아니에요. 유머나 농담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에 언어에 힘이 얼마나 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의가 나오게 돼요. 파워가 나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말과 우리가 한 말은 달라요. 벌써 사람의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여러분들의 언어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한 언어에 대해 책임성이 없고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실천력이 없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벌써 힘이 없는 거죠. 힘이 떨어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는 거요. 이게 말에 힘이 가다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동차를 몰다가서는 한번 기름을 넣으면 마지막 바닥에 딱 가면은 넣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불 들어오면 가서 기름을 넣어요. 노란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노란불 들어올 때까지 차를 몰고 다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습관이에요. 그럼 노란불 돌아도 뭐 기본 한 30km는 간다며요. 30km는 가는데 제가 딱 한 번 기름이 바닥에 나와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웃죠. 어떻게 그럴 때까지 차를 타고 다니냐? 근데 평지에서는 이 차가 안 썼을 건데 남한선성에 갔었는데 저희 아내랑 갔었는데 이 비탈이 딱 되니까 노란불은 어떻게 이게 공급이 안 되는가 봐. 갈 때까지는 잘 가서 멈췄는데 가려고 시동을 켜니까 안 걸리더라고. 뭐 노란불 돌아가지고 이게 비스듬하니까 이게 기름 유출되는 관에 어떻게 안 닿는지 하여튼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그건 이제 습관인데 말입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아무리 좋은 차든 어떤 차든 간에 힘이 떨어지면,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인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의 공급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우리가 밥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노인들이 뭘 끊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곡기라고 그래요. 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라고요.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지기가 있다고 그래요. 땅의 기운이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천기라고 해요. 하늘의 에너지가요. 여러분, 번개 치고 천둥 칠 때 전기가 플러스만에 부딪히는데 수백만 볼트씩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에너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힘이 있는데, 혀의 힘, 언어의 힘, 죽고 사는 것이 언어의 힘에 달려있다. 이것을 터득해서 언어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말을 말한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이라고 하는, 이 파워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더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 경영에서 이 언어의 힘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작은 첫째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머리가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실력이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확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제가 믿지 않냐고 전한다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힘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하지 않으면서 말한다는 거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논리치기가 맞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의 말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 환자인 아들을 데려왔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확신이 찬 언어입니까? 그게 긴 단어예요? 소설 한 권이에요? 아니에요. 확신에 찬 한 문장이에요. 이것을 보통 사람은 못해요. 아니, 병들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려서부터 부모 마음을 이렇게 속썩이고 있는데,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의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요즘으로 하면은 별의별 곳을 다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예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야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거기 주무시고 계세요. 워낙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한번 주무시면 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신 것 같아요. 아,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 헐몬 산에부터 강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서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잡아보고 열심히 해보지만은 배가 곧 뒤집힐 지경인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를 깨우는 거지. 다급하니까. 사람도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임사오천이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제자들이 달라요. 제자들은 주여 죽겠나이다. 좀 문제 말했으면 죽겠어. 아주 힘들어. 아주 신경질나. 짜증나. 사람이 하는 말은요 힘이 없어요. 부정적이요. 파괴적이요. 자기 인생 경영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어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나폴레옹처럼 괜히 이제 알프스 산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 벌판에 겨울에 쳐들어갔다가 다 얼어 죽고 큰 실패를 보면서 나폴레옹은 몰라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런 확신에 찬 이 언어의 힘을 가진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제자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던 제자도 안 돼. 그 말이 어렵냐고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 말이 어렵냐고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 그걸 심어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언어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확신으로 가능하다. 확신이 없으면 언어의 힘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다. 사전적 의미예요. 열렬한 마음, 거기에 애정, 사랑이 담긴 열렬한 마음, 이게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뜨거운 마음, 이게 열정이에요. 젊은이들이 주님께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건 싸늘한 마음이나 똑같아요. 겨울바람이에요. 열정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열정은 자기의 생을 향상시킵니다. 실없는 소리는 힘이 없어요. 뭐한 사람 실없다고요? 키 큰 사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실없는 거예요. 키 큰 게 실없는 건 아니에요. 키는 큰데 쓸데없는 소리,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를 쓸쓸할 때 실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실없는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소리가 못 돼요. 그러므로 나의 언어에 힘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언어에 책임을 지고 힘이 있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언어에 힘을 길러야 돼요. 백부장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의 부하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100명 정도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언어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쫄병이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위의 계급들은 안 가요, 절대. 그게 힘이에요. 언어의 힘이라고. 그 다음에 언어는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말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책임성, 그럴 때 그 언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해놓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주 중요하죠. 민주시민이 뭐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민주시민이에요. 예,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랬는데 안 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어미와 아비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면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자기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는 잘하고 둘이는 잘하는데 10명 있으면 못하는 사람, 10명이나 혼자나 똑같아요. 사람은 100명이나 10명이나 혼자나 똑같아.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잘 듣는 사람 쳐다보고 하래요. 졸고 있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잘 노군이만 쳐다봐야 되나? 하지만 잘 보고 있는 사람, 잘 듣고 있는 사람 해야지, 안 듣고 딴짓하고 휴대폰이나 하고 문자나 보고 이런 사람은 속 터지는 거죠. 고개 숙이고 앉았고 딴 생각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게 하시나, 시계나 자꾸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는 주고받는 상호 교환작용이 있어요. 선생님도 가르치면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야 신이 나는데, 반응하면 전부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다 그러면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고받는 반응은, 이 피드백은 중요해요, 사실은. 뭐든지, 특성이 있다 그러면, 네! 박수도 한번 쳐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말에 대해서 뒷소리 하지 말고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할 것은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용기 있는 말이래요. 그럼 책임성도 있고,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뒤에서 하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와서 하시라고. 할 말도 별로 없겠지만 다른 친구나 누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라고요. 할 거 있으면. 그 뒷담화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뒤에서 이렇게 가십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책임성도 없고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뭘 어떻게 그것도 가서 얘기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겠지만은 말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위대한 위인들은 자기가 한 말에도 대단한 용기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말이 거칠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 제가 묵상하며 생각했는데, 말은 예술적이어야 돼요. 조금 문학적이면 더 좋고요. 예술적, 문학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아름답고 신미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하면 더 좋잖아요. 툭툭거리는 것보다, 까칠한 것보다, 공격적인 것보다, 방어적인 것보다 예술성 있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더 발전하는 거죠. 우리 언어 힘이. 요즘은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논리에 맞는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도 맞아야 되지만 감동이 돼야 된다는 감동. 근데 예술적인 말들이 감동이 많아요.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연금술사가 아니더라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더 많은 언어의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예술적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구절 중에서 뭐냐면, 사람은 죄인을 못 안아요. 사람은 죄인을 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는 죄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 그것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가자,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데 찬양만 하면 뭐하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산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예술성이 바르지 않겠어요? 예술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공을 들여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정말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예술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는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받는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갖는다. 얼마나 예술적이요 창조적입니까? 그래서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싸야, 아싸. 아싸. 노래방의 아싸가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만들다 창조하다가 바로 아싸라는 단어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하라는 분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그런 충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새 황금문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황금문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둘째 황금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 세 번째 황금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진실한 말인가. 그럼 뭐예요?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이게 다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 그 언어는 진정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앤 그루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언챙이에요. 언챙이 아시죠? 지금은 언챙이 없어요. 왜? 수술을 잘해서. 근데 옛날에는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도 멀어지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언챙이라고 싫어해요.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성격이 좀 포악해지고 공격적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까지도 이 아이를 멀리하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청력검사를 하는데 옛날 청력검사는 칸막이 해놓고 이쪽에 잘 들리냐? 지금은 이쪽 귀 해놓고 소리굽스 해가지고 띵 하면 잘 들리면 손 드세요. 종합검진 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쪽 들리면 손 드세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잘 없어가지고 잘 들리냐? 손 들어라. 그런데 선생님이 그 N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N,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부모도 싫어했는데 선생님이 정말로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들 때 이 N이라고 하는 아이는 감전되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복하면 정말이세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정말이지.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N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그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까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모든 인생들이 내 자녀였으면 좋았겠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낙타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는 눈썹이 길어야 짧아요. 길어. 왜 길지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러니까 눈 똑바로 떠가지는 못 가 사막을. 그래서 눈동자를 그 모래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낙타의 눈썹은 길어요.
자, 낙타의 등은 어때요? 둥그런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왜 혹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기 때문이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 한 폭의 풀도 없고 한 뼘의 그늘도 없는 그 모래사막,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모래사막, 죽음의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다 뭔가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물을 저장해서 갈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낙타예요. 동물의 왕 사자도 이 사막을 못 지나가요. 최고 빠르다고 하는 치타도 이 사막은 못 지나가요. 낙타만이 묵묵하게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있어요. 낙타는 가끔 울어요. 왜 우느냐? 낙타가 왜 슬퍼 보이느냐? 사막의 길을 가기 때문에 표지판도 하나 그려져 있지 않아요. 방향도 없어요. 목이 길게 해가지고 울어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울고 있어요. 선인장 가시처럼 의지가 있어야 이 사막을 지나가는 거죠. 해와 달과 별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나는 낙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싶다. 사자의 눈이나 사치한 사슴의 뿔 같은 언어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그런 낙타와 같은 언어의 말을 구사하고 싶다는 글이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낙타의 언어. 재미없죠? 사막에 뭔 재미가 있어요? 놀거리가 있어요. 햄버거집이 있어요.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도 긴 눈썹을 가지고 보기는 형에도 봉우리 같은 혹을 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긴 목을 늘어뜨리고 저기 있는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낙타의 언어. 이 언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힘을 가지고 언어의 힘을 기르고, 여러분의 마지막 사람 죽는 거 뭐예요? 애들이 맨 처음에 어디에 힘이 몰려요? 용촌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그 다음에 힘이 어디? 무릎, 청년 때는 어디로 가요? 허리,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입까지 와서, 연세 드신 분, 노인들은 말이 조금 많으세요. 네. 힘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언어가 끊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힘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어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 힘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습관을 경영하라. 따라합니다. 습관을 경영하라. 경영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경영은 습관의 경영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감성이나 지성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것은 결국 습관으로 가기 위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나무는 쉽게 뽑았어요. 한 1년 된 나무는 낑낑대면서 막 힘을 쓰니까 뽑혔어요. 심은 지 오래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뽑을 수가 없어요. 뭘 의미하죠? 습관. 습관이 오래돼서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면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말고 그 얘기죠. 마지막 나무를 도저히 이 나무는 못 뽑겠는데요. 제자가 말하자 스승은 하는 말이 습관은 이와 같은 걸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이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이죠. 그 전에 성경에서는 습관을 좇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전도, 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습관이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배원교회 나오세요. 습관이 안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습관이에요. 먹는 것도 습관이고, 그래서 습관화된 행동의 45%를 차지한대잖아요. 절반이 습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텔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았던 백만장자를 살펴보니까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이나 서민들, 아주 어려웠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호가 된 사람들이 80% 정도, 20%는 물론 받은 게 있죠. 근데 그들은 성실, 정직, 용기, 신앙, 화해, 사랑,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발표를 했어요. 나쁜 습관은 성공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니까 손자 손녀 기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사하는 습관, 교회 다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또 서로 협동하는 습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서의 습관, 또 자기의 어떤 재능들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습관, 다 습관이에요. 성경 속의 습관의 성공자들을 보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대단해요. 죽어도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 알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나는 죽어도 기도한다. 창문 열어놓고 내 생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리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보려면 봐라. 습관화된 기도예요. 바윗 같은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경에 한밤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교육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바울은 늘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뭐다? 제2의 천성이다. 타고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개발해서 기른 건데 이건 타고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 독서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깨끗한 습관, 건면한 습관, 정리정돈 잘하는 습관, 친절한 습관, 웃는 습관, 전부 습관화된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습관이 생각나거든 오늘 말씀 듣고 고쳐가도록 결단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행동의 45%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행동의 절반 정도는 습관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는 게 제 습관이에요. 전에는 한 대접씩 먹었어요. 조금 양을 줄여서 따뜻한 물 한 컵.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습관. 우리가 쭉 하면서 많이는 못 읽어도 한 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타이핑을 하면서 하니까 쫙 들어와서 입력될 수 있는 습관.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면 찬물로 샤워하는 습관. 그래서 몸이 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찬물로 샤워하세요. 몸이 아주 따뜻해져요. 왜? 일어나자마자 몸이 뜨뜻한데 땅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딱 몸 안에는 열을 딱 입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단을 딱 시키니까 따뜻해질 건 사실이고 그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 좋은 얘기 해줘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고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워서 얼어 죽으려고 하냐, 감기 걸리려고 하냐. 찬물로 샤워했다고 감기 걸리는 법이 없어요. 평생을 냉수 마찰하신 여기 차집사님도 앉아 계셔요. 그죠?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산에 가는 거요? 그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잠자는 것도 습관, 잠자다가 막 헛소리 하는 것도 습관이고, 일을 가는 것도 습관이고, 힘을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다 습관이에요. 자, 브라이언트 트레이시의 성공하는 사람들 10가지 습관 주부에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꾸준한 배움. 둘째, 긍정의 시각과. 셋째, 운동과 식사. 넷째, 목표 설정. 다섯째, 우선순위. 여섯째, 자산관리. 일곱째, 일찍 기상. 여덟째, 재능 강화. 아홉 번째, 네트워킹. 열 번째, 좋은 성품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것만 읽고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 형성의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는 습관 신경이 존재한다. 그래서 66일을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돼요. 어떤 사람 21일 만에, 어떤 사람 100일 만에, 218일 만에 이게 되는데 종합 평균 내니까 66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받았다고, 동기부여받았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은 의지까지 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아멘 해보자. 연초에는 뭐 성경 한번 하겠다, 뭐 헌금도 11조도 하겠다, 뭐 또 전도도 하겠다, 막 동기부여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좀 지나면 사그러지는 게 감정적인 동기부여만 해서 그래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습관까지 안 가서 그런다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 3년씩 데리고 다니는 완전히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도 긍정을 하네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는, 승자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거 차이, 머리 차이냐, 뭐 배경이 어쩌냐, 난 어렸을 때 뭐 고아원에서 살아서 그러냐, 어렸을 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 사치스러운 얘기 좀 놔두고 승자와 패자의 엇갈림이 좋은 습관을 가진 실천력에다 두고 있다는 거죠. 동기와 전략은 절대 습관을 만들 수 없어요. 꾸준한 반복을 통한 행동의 의지력의 강화와 실천을 통한 습관을 형성할 때 뭔가 다른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 힘으로 어떻게 되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습관을 만들려면 이제 나 헬스 다녀야지. 다니는 사람은 계속 20년, 10년 다녀요.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팔굽혀펴기 한 번씩 해야지. 그거 못해요? 잇몸 일으키기 한 번 해야지. 그럼 잠자다가도 한 번이니까 자기 전에 생각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늘려가라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요. 하루에 책 10분 읽기, 아니면 글 15분 쓰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하라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높이 두고 하지 말고. 습관에 대한 부분이 할 말이 많아요. 정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격을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경영해서 7번째로 마지막. 그리고 뭐하라? 이거 다 했어.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써있잖아요. 이렇게 8단계만 가면 웬만한 사성취, 메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안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영생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공적 승리의 삶을 산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